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온전히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마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해라, 예배해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해라, 경배해라. 예배해라. 예배해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초점을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연주도, 찬양도, 기도도, 여러분들의 예배도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거리도 있고 몸도 아프고 가정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서 이 집이 너무 무거우니까 예수님 태어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여러 순서들이 있고 해서 말씀을 요약해서 전합니다. 첫째,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려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사면은 요즘 시대에도 흔치 않아요.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체도 높으시고 사회적인 엘리트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박사면 뭐 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박사는요, 그건 진짜 헛된 박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박사만 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무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찾아오느냐?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땅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많은 동네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이 거리가요, 요즘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거리를 보면은 지도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직선 거리로 해가지고요, 이게 1000km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동방은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달려가도 1000km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480km라 그러거든요. 480km 서울까지 갔다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갔다가 다시 걸어서 오는 왕복을 해야 되는 거리가 지금 이 박사님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를 한 번만 더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간다 해도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의 길을 거쳐가야 돼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막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에 상인들의 물건을 강탈하기 위한
도적대, 강도떼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사막은요, 얼마나 무서운 짐승떼들이 많은지, 듣도 보도 못한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이 한번 사람을 물어버리면 그 독이 퍼져서, 정갈 같은 거는 독소가 아주 급속히 퍼지므로 한번 물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난 여정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사님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쉽지 않아요. 마치 사막길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원수 마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는지, 세상의 도처의 위험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불안한 때도 또 없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춥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 경제의 이치로 생각하면 19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400배 이상 더 잘 사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감사와 만족의 지수는 400배가 오히려 더 감소된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살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내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찾아. 우리 인생은 세상적인 신분이 어떻든, 지식이 어떻든, 재산이 얼마든,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든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예수 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이후 1000년, 예수님 태어난 이후 2000년, 지금은 예수님 태어난 이후 2023년, 그러고도 12월 25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관된 생애를 살다가 끝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한, 예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을 발판으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찾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길은 너무 넓고 이 길은 가기가 너무 수월해가지고 여기는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죄 짓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으면 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남 괴롭히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갈등이 생겨나죠.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면은 힘들어요. 진실된 사람이 되려면은 어려워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은지, 여기는 둘도 못 들어가. 부부지간에 아무리 사랑이 두터워도 천국에 들어갈 때는 혼자 따로 들어가는 거지, 둘이 손 붙들고 그래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협착한지. 요거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길이 어렵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쉽게 편하게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즐기면서 살려고 그러지, 고독하게 외로워하면서 갈등하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저 바벨론에서부터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길을 찾아 어렵고 위험한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겠고 위험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셔서 예수님 손 붙잡고 여러분 인생 여정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려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하게 경배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하게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경배가 뭐예요? 엎드려서 절한다는. 여러분, 아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어른 보았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 자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시간의 주인이신데,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데, 아니 도대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면서 어디로 왔냐? 헤롯의 궁궐로 오지 아니하고 호화로운 저택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가정을 통하여 오시되 어디로 왔냐? 호텔로 오지 아니하고 양들이 먹고 자는 구유로, 그것도 구유통에 요즘같이 이렇게 고급으로 아이들을 누일 수 있는 침대에다가 눕혀놓은 게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이 첫 탄생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 낮은 자들을 좋아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아픈 자들을 만나셨어요. 세리를 만나십니다. 장녀를 만나십니다.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문제 있는 가정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가도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저는 너무 가난하게 커가지고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제 나이 때에 저같이 고생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이래 얘기해 보면은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냐고 했어요. 아니 그쯤만 아세요. 하여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다는 말을 할 때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낮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교회에 올 때는 마음을 낮추어서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님들이라니까요. 아기 예수님 핏덩어리라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왕 대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나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을 낮추어서 살기로 이 시간 작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무슨 감동을 줬나 하면,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된다고. 여러분 아멘을 시답지 않게 하는데 제대로 해봐요.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된. 분명히 잘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새벽으로 밤으로 제가 요즘 특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반드시 내년부터 덕천교회가 놀랍게 잘 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했더니, 너희 교회가 너를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전 성도들이 겸손하기만 하면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라 그랬어요. 겸손이. 우리 교회 건물 크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아직도 건물도 땅도 없고 방 세 하나 조그만한데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예배드리는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를 보면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를 보면 마음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더 부흥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복 주는 까닭이 있는데, 그 복 받아서 너 혼자 배불리 먹고 등 두드리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는 뜻이 아니고, 너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인류가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덕천교회 때문에 이 북구 지역에, 이 부산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겸손만 있다면, 교회에 오면은요, 낮은 마음 가지면은요, 모두가 다 귀하게 보여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 보면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존경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 더 기도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들을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이 바로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걸 느껴요. 주님이 오늘 또 내 곁에 와 계시네. 오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하면은, 난 지금까지 성탄절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적이 지난 10년 동안,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성탄절이 되면은 교인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라고 따라하라고 해놔놓고 내 마음에는 우울 크리스마스였어요. 늘 슬픈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성탄절은 내 마음에서부터 기쁜 성탄절이 되고 있으니, 행복한 성탄절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주의 종이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도 가장과 엄마가 분위기가 밝고 행복하면은 그 집의 애들은요, 장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님이 그래 사는데 뭐 애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행복하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려면 아무리 가난해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오늘 저는 예물에다가 초점을 안 맞춰요. 왜? 너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난 헌금 드리고 싶어 미치도록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정말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헌금 바구니가 앞에 오면요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 가지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습니다마는 돈 하고 싶기는 한데 헌금이 없어 가지고 창피하기는 하고 안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빈손 이래 손에다가 쥐고 이래 바닥 넣고 이렇게 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헌금 바구니를 가져와 가지고 앞에다가 이래 놓고 안 지나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 손을 퍼뜩 넣었다 뺐다니까요. 속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헌금 얘기 안 합니다. 나는 교인들이 헌금 안 하는 이유를 압니다. 없어 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하라 소리 안 해도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저절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헌금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정성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000km를 걸어서 가는 이 박사님들의 손에 세 가지 보물이 들려져 있는데, 이게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황금대로, 유향은 유향대로. 다 여기 몰약은 몰약대로. 몰약은 죽은 사람 일의 시신을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왕 대신 예수님, 이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사용한 제사 지낼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예물이 가장 귀할까 이걸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였다, 이 뜻이에요. 정성을 기울였다.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예쁨 받는 거 하나 있다면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심껏 정성을 다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정성을,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머리 하나를 빗어도 머리카락도 하나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 좀 그래 보이죠? 이래 쫙 넥타이도 이렇게 옆으로 삑 돌아가면 안 돼. 하여튼 옷을 입어도 정성을 다해. 내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속옷부터 아마 목욕 재개 다 하고요, 다 하고 이발 다 하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봐주시지만은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올 때 슬리퍼 이리 줄줄 끊고 안 되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헌금도요 절대 구겨진 것 지폐 1000원짜리를 드려도 그런 동전, 우리 어릴 때는 동전 드릴 때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동전 드릴 때도 나는 절대 때 묻은 거는 절대 안 드렸어요. 왜? 내가 예수님께 바치는 헌금인데. 그래가지고 더러운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은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치약을 갖다 거기다 발라가지고 딱 닦으면 바짝바짝바짝.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바짝바짝바짝. 그래. 정성. 우리 찬양대 찬양 정성.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잘 섬겨서 축복받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 새해가 되기를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